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기도로 갈급하며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일터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찬송이 오직 주님께만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기도문 8번째 강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주기도문 강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성도라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성도의 마음은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 없겠지만 삶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기도로 갈급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청소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기도하고 걸레질 할 때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다가 눈시울을 훔치기도 합니다. 가슴 답답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내용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끝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상황이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의 모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요. 둘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시고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넷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곱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7가지 간구가 있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기도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읽은 부분은 괄호 안에 갇혀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괄호가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죠. 왜 이 괄호가 있느냐? 괄호에 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여기 4번 이렇게 써 있고 제 성경에는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원본, 더 옛날 원본에는 이 부분이 없는 원본 성경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원본 성경은 발견된 게 없어요. 계속 사본인데 더 고대 사본,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그 후에 필사한 그것을 베껴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들이 내려오는데 어느 땐가부터 이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고 그래서 원래 옛날 사본에 없는 고대 사본에 없는 부분은 이렇게 괄호를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해서 둔 내용이죠. 이게 어떤 경로에서 첨가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내용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을 요즘은 우리가 그거 안 붙이는데 그 앞에 대개라는 말이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대개를 붙여서 외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개를 뺀단 말이죠. 이 대개가 대체 무슨 뜻이길래 뺐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대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기도문에는 이 대개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개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개라는 뜻이 대충이라는 말로 잘못 해석될 것을 염려해서 뺀 것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이 대개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대개라는 말 뜻이 뭐냐고 물으면 대충, 대략 그런 뜻 아닙니까? 하고 되묻기도 하죠. 그런데 전혀 그런 뜻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대개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제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말들이 대개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문장의 근거가 되는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주기도문을 도입해 본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뜻이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냐하면 양식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했는데 왜냐하면 시험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따라서 이 대개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세주이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만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구한 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대개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 고백의 결정체가 이 대개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생략하고 읽기는 하지만 외우긴 하지만 이 대개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그 앞에 기도문의 근거가 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라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왕권, 왕국,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왕국을 통치하는 권세, 그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며 미래에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신앙의 대상도 주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또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권세는 하나님의 전능을 의미합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즉 전능한 일, 파워, 권능 이런 뜻이에요.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그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사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권세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군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권세,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눠주셔서 가지게 된 권세인 것이죠. 전능하신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아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니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마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은 원어로 독사라고 하는 발음으로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찬양, 경배, 거룩, 위엄, 영예 이런 뜻이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영예로움을 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큰 의미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이 주님께만 있사옵니다 하는 이 짧은 고백 속에 놀라운 신앙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마치 무당이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새기면서 해야 돼요. 천천히 하시더라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의미를 새기면서 들을 때 이 주기도문에 굉장한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본문의 기도 내용은 전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가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면서도 조금은 이 말을 하는 나에게도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본인의 뭐랄까요, 그 잘난 척도 또 있어요. 살짝 뭐 저만 있는 것처럼 쳐다보세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올립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이 좀 멋진데 돌아서서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나는 죽어지고 주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데 어쩔 때는요 주님은 죽으시고 내가 영광을 차지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일이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구분이 돼요? 진심으로 하시면 구분이 되죠. 주님이 아시는 거지.
정말 내가 죽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누가 뭐라고 오해를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하면 자신의 겸손한 모습이 또 영 가운데 통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정말 더 멋있게 해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멋있게 기도 막 웅장하게 미사여구를 막 사용해서 기도를 잘하니까 나는 기도를 잘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기도 잘하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살짝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전에 어떤 장로님들 기도 한번 시작하면요 한 15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는 가면 목사님 설교 짧으면 15분이면 끝나요. 근데 잘하면 장로님 기도가 저 설교보다 길 수도 있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기니까 장로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장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 거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하는 기도, 정말 나는 죽고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기도, 그런 모습, 그런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5번을 빼먹었네요. 5번은 영원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PPT를 만들다 보니까 5번은 빼먹고 6번만 넣었어요. 5번 이따 치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싸움나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라도 영원하고 권세도 영원하고 영광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오늘날 로마 제국은 거기 그 나라의 유적으로만 남아있지 로마 제국이 실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거든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영원할 것 같은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미국이요. 결코 그 힘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요. 다시 회복하는 미국 뭐 이런 얘기 요즘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기울었으면 그 말을 하겠어요. 아주 죽을 지경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다시 회복하는 뭐 이런 말 안 써도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좋은 상태였다면. 엄청 힘들었으니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렇게 기울어지고 또 언젠가는 뒤바뀌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잡신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 나라가 영원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믿습니다. 6번째로 아멘으로 기도문이 끝나요.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혹시 구사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최근에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책을 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있어요. 네, 아주 조용했던 친구인데 히브리어 성경도 잘 읽고 잘 보고 하고 또 이번에 그 히브리인들이 하는 그 뭐예요? 랍비들이 하는 그 탈무드를 원본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로 책을 냈어요.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 그러면 생소하시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오늘 히브리어 몇 번 써보셨어요 혹시? 안 썼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히브리어를 여러 번 쓰셨어요.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히브리어인 거 아셨어요? 아멘이 히브리어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지금 설교 들으면서 아멘 여러 번 하셨잖아요. 주기도문 하면서도 아멘 하시고. 자,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렇게 되옵소서. 확실히, 아니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진실, 믿음,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아멘, 히브리어 아멘이에요. 그래서 기도 맨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기도드린 것은 모두가 진실입니다. 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또 아멘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원래 잘하셨지만 아멘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요, 길지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중간에 다른 설교하신 분들이 끼었고, 또 제가 또 빠진 휴가도 있고 해서 10주간이나 줄줄 늘어져서 8주를 어쨌든 하고, 2주는 한 번은 원로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고, 한 번은 제가 휴가라서 또 그렇게 하고, 아마 그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걸렸는데 이 짧은 기도문에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의미가 함축되어 담겨져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괜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됩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굉장한 감사와 영광이 주님께 돌려지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준비한다면 정말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씩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명상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는 천천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7가지 말씀드린 것과 또 마지막 오늘 나눈 그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아멘까지 의미 있게 묵상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늘의 감격과 감동과 깊은 영감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계단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만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 모든 기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에 불러주셔서 주기도문을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심코 습관적으로 기도해 왔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만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죽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모든 기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집안일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새기며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